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사인 제게 목사님이 원하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된 이후로 제게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고 성도다운 성도를 세워보고 싶다는 그 변함없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꿈꾸는 교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답지 못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꿈꾸는 교회, 또 우리 꿈꾸는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하는 교회이지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꿈터와 소그룹을 통한 나눔과 사귐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주 헌금을 하십니다만 여러분의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당회에서 세운 기본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30% 이상 정도는 외부로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30% 정도는 인건비와 교회를 유지하는 곳에, 한 40%는 교육기관과 다른 부서들을 위해서, 한 30% 정도 이상은 외부로 흘러보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외부로 흘러보냈을까 궁금해서 제가 재정사역위원장님에게 물었더니만 3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27, 8% 정도가 외부로 흘러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목적 헌금으로 외부로 직접 흘러보낸 것을 포함을 하면 아마 30%는 좋게 넘어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김, 선교, 봉사,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꿈꾸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교회에도 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너무 지나친 자화자찬일까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소망이고 그루터기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또 교회의 구성원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이 세상에 흘러 넘쳐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참 거룩한 것이 저런 것이구나, 진실한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어울리시는 그런 품격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그 사역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교회에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힘과 권력이 잘못 행사될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이 잘못 행사될 위험, 여러분, 그 현장을 오늘 전도서 1절과 2절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이 잘못 행사되는 그 모습을 전도자는 목격을 하면서 권력은 참 헛된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권력은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고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은 원래 섬기고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력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거나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하는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권력 앞에서 공평과 정의를 쉽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권력에 의해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 학대와 착취를 당하면서도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으며 누구도 그 고통을 헤아려 주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더 서글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2절에서 그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겠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겠지요. 성경을 보면 권능, 권세는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힘 대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힘을 일부 일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맡겨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받은 이 힘과 권세를 잘못 사용합니다. 권세라고 하니까 정치적인 어떤 권세, 이런 부분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다스리는 권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자녀가 불복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권세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반대로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들으면 서로가 화가 난단 말입니다. 왜요?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 권세에 대한 싸움, 남편과 아내에게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이 권세에 관한 문제를 부부에게 적용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받은 이 권세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오용하고 때로는 남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는 거지요. 전도자가 목격한 것처럼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 중심에는 자신의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세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게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건가? 자신의 나음이나 강함을 과시하며 드러내는 것. 여러분, 부부싸움의 대부분 이것 아닙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 아닙니까? 혹은 자신이 무언가를 통해서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원함대로 이끌어가려는 경향과 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그러하듯이 권세와 힘을 잘못 사용하는 그 중심에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힘과 권력이 잘못 사용됨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 세상에만 있을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자기중심적인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되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작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권력 다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것이 힘과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2장에서 돈과 소유, 사람의 외모가 힘과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면서 돈과 소유, 사람의 외모가 권력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상당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외모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시는 분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 야고보 2장을 보면 교회 안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금가락지를 꼈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부자로 보이는 사람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저 멀리 발등상 아래나 앉으세요라고 말하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겁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아마도 잘 차려입은 사람이 그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부자로 보이는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 자기 존재감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의 숫자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다. 그만큼 교회가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저 교회 구성원에 대한 단순한 소개라면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저런 직업의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분이나 계십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구성원이 직업이나 지위를 통해 교회의 나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의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힘과 권력을 가진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많아야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거나 힘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앞세워 교회의 강함을 말하는 것,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힘과 권력을 추구하기 전에 힘과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힘과 권력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다면 그 권력과 힘을 통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악한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돈과 지위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륜과 출석의 연수는 어떻습니까? 직분도 교회 안에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툼을 합니다. 한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그 말을 들은 꼬마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 우리 아빠 담임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게임이 끝난 겁니다. 몇 년 다녔냐가 뭐 중요합니까? 아빠가 담임 목사라는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몇 년을 다녔냐고 묻는 아이는 교회를 다닌 경륜과 연수를 권력으로 앞세우고 있는 것이고, 아빠가 담임 목사라고 말하는 이 친구는 아버지의 지위를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교회 안에 힘과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봉사를 몇 년 했다는 봉사의 연수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권력과 힘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부터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간 금방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겁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지닌 인간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라도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마음,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열심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교회의 사역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 교인들만 말고 나머지 90% 교인들도 함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열심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 나왔더만 목사님 평일에도 교회를 나오시나요? 제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평일에도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집에 있다가 주일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목회자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필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미국 노스코스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열심히 위험한 경우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이 하는 그 열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강요를 하는 겁니다. 왜 나처럼 하지 못하느냐라고 강요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여러분, 그 열심은 위험합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의 신앙을 높이려는 교만,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귀찮아하는 배타성에서 비롯된 열심, 이것도 위험합니다.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영적 엘리트주의가 가지는 열심, 이것도 위험하고요.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바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거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 여러분, 이것도 위험합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할 수 있는 위험한 열심, 이 위험한 열심의 함정이 의도한 것이나 계획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위험한 열심에 빠져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작정하고 위험한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위험한 열심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열심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 정작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모세의 율법 장로들의 전승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 어떻게 하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볼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던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의 아비는 사단이다 라고 하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까? 그들의 열심이 위험한 열심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야단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식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형적인 태도와 내면적인 태도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마음에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드러난 열심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의도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중심을 꿰뚫으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열심이 우리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그 속에는 자기 의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우리의 열심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말하면서도 내가 했다는 자신감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전도자 역시도 우리의 열심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해 아래서 인간들이 겪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쟁과 시기심에서 비롯된 쉼없는 수고, 그 열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헛된 거라는 겁니다. 4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길을 쓰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열심히 하는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쟁과 시기심에서 비롯된 쉼없는 수고와 열심, 그것은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은 우리의 몸을 축나게 할 수도 있겠지요. 두 손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또 다른 경쟁에 우리는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5절에서 과도한 경쟁과 수고는 자기 살을 파먹는 게으름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쟁과 시기심, 불만족으로 인해 멈추지 않는 수고와 노력, 여러분 그것은 위험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살아야지요. 여러분 그 말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 속에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서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 이것은 헛된 것이라는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양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두 손에 가진 것과 한 손에 가진 것의 양을 지금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꾸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때문에 혹 가까이 있는 가족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보다 나은 삶,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돌아보아야 할 자녀들을, 아내를, 남편을, 함께하는 지체들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느냐 말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귀한 사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와 시기심 때문에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린 채 쉬지 못하고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 위험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치열한 경쟁과 다툼 속에서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달려왔는데,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그것을 나누고 함께 감사하며 누릴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헛된 겁니다. 그 열심은 위험한 열심입니다. 8절이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테니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보기에도 딱한 일이라. 여러분, 이 사람은 고아입니다. 물리적인 고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열심이 있는데 그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나눌 가족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눌 이웃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아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서 고아가 아니라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기에 대한 열심은 탁월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한 열심, 돈을 모으는 열심은 아무도 따라잡지 못할 만큼 집요하지만 함께함의 기쁨, 나눔의 기쁨은 전혀 누려보지 못합니다. 그저 모으는 것에만 열심인 그의 모습, 오늘 전도서 기자는 딱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리스티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라는 말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솔리스티안, 어떤 형태로건 교회 일에 엮이기 싫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든 다른 사람과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겉돕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익숙합니다. 교회 모임이나 봉사활동, 성도의 교제, 심지어는 공적인 예배 참석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혼자 즐겁게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 등록했지만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성품이 워낙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처한 형편과 상황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에는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자기 상황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솔리스티안이라고 지내는 것이 자기 만족이나 의로움과 편리함 때문이라면, 그렇게 하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의욕도, 마음도, 나눔의 즐거움에 대한 갈망도, 부담도, 그런 바람도 없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앙의 사유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사유화. 신앙이 개인적이고 믿음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함께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겐 자기 스스로 누리는 만족, 종교적인 수양의 기회는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함께함과 나눔을 통한 즐거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자의 표현을 빌면 신앙의 사유와 그것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권력과 힘, 잘못된 열심의 위험, 나누고 함께할 사람도 없이 그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인생,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모습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설령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전도서 기자는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고 하는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이 넘어지고 곤경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일으켜주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업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재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재산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꿈꾸는 교회로 등록한 여러 성도들에게 꿈꾸는 교회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씩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외롭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푸념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아직 친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제 마음속에는 만약 이분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교인들의 무관심 때문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 제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음과 친하지 않음 때문이라면 그런 기회를 교회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면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다시는 그 사람과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도 다시는 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불편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관심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무관심이 무서운 겁니다. 혹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그것 때문에 무관심하면 그것이 단지 누군가를 향한 관심의 표현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자체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무관심이 두려운 겁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안이나 만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우리를 부르셨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의 삶의 수고, 애씀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월화수목금 보내시고 토요일을 쉬시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시고 주일 하루라도 더 쉬면 좋을 텐데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 정말 애쓰셨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위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신 것을 제가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보기엔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헌신, 수고, 봉사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성도가 되었으면 좋을까에 대한 답을 오늘 전도서에서 소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권력이나 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힘과 권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며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힘과 권력이 되는 순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자리가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힘과 권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함께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어우러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서로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위로, 기도,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쉬어갈 만한 안식처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어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제게 잠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 20년 이상, 최소 20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하신 분 가운데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한평생 교인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만 해오셨던 분인데 제게 기도를 해달라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 내일 실밥을 풀고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그 사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을 해오다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모님에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제게는 참 큰 영광이었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섬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너무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힘과 권력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고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리스티안, 혼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갈 수 있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격려해 줄 수 있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내 속내를 드러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 꿈꾸는 교회가 멋진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열심이면 좋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고 미처 헤아려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더 나아가자는 그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남 무안에 있는 그 사고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는 아마 믿음의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부름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기를.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된 것을 쫓아 열심을 내는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것을, 하늘의 것을, 의미 있는 것을 향해 힘을 내고 함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힘과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교회 안에서의 직분, 여러분의 지위, 봉사의 경력, 모든 것이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본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거룩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본성을 따라 내 힘과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 부모로서, 성도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열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비롯된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 열심이 자칫 자기 의가 되는 순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위선자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믿음의 지체로 그 지체 옆에 함께 서는 용기와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